하나님 창조의 말씀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을 못했는데 그 13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육축과 이제 그 짐승들 그리고 나중에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방주 문이 닫는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13절에 이제 곧 그랬죠. 곧. 근데 우리는 곧 하면은 그런 뜻이고 즉시 그런 의미로 이제 들리는데 그게 단어가 에쳔이에요. 에쳔. 에쳔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이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할 때 뼈가 바로 에쳔이에요. 근데 전혀 그러니까 곧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겠어요? 거기다 뼈 그러면 말의 그 맥락상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참 이상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 이제는 저는 이상하게 여겨지질 않아요. 이상한 단어가 거기에 사용돼도 여기에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어야 할 진리의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생각을 더 이제 깊이 해보는 거예요. 자, 이 에쳔이라는 말은 이제 뼈예요. 뼈. 이 단어는 뼈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몸을 구성하는 어떤 그 실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체. 상징적으로 실체라는 그러니까 몸을 이루고 있는 뼈인데 뼈가 이제 우리 몸의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내 살 중에 살이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사르라고 해요. 바사르. 이제 바사르도 이제 굉장히 예수님의 피와 살 할 때 그때 그 바사르거든요. 이제 그 헬라 말로는 사륵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사륵스 육체를 갖고 있다는 사륵스. 그러니까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뼈대, 골격 그리고 살 이런 개념보다는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뜻 이거는 이제 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엇을 이제 의미하냐면은 이 살은 또 이것도 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벌거벗음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또 갖고 있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창세기 이 말에 의하면 그 뒤에 보면은 이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지금 이 방주문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한번 거기서 보겠어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렇게 여러분이 읽으니까는 이 순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했죠. 근데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노아와 그리고 함과 셈과 야벳, 그리고 노아의 처라고 그랬는데 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시예요. 이샤예요. 그 이샤는 이거는 이제 아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내라고 번역한 것은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리고 함셈 야벳의 그 여기는 노아의 처와 세 자부라고 그랬어요. 세 자부라는 거는 며느리죠. 그렇게 번역은 됐지만 실제로는 뭐 며느리라는 말이 없고 역시 이샤예요. 세 명의 이샤. 자, 이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시죠. 이시. 남편은 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굳이 이렇게 표현한 거는 남편과 아내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 에베소서 5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0절에서 이제 33절까지인데,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이 말은 내가 이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는 이것, 지금 이거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아까 그 창세기에서도 나오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 알아. 이게 창세기인데 그걸 그대로 말씀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라. 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뜻은 무슨 비밀이냐면 바로 교회 비밀이에요. 한마디로 교회의 비밀, 즉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곧이라는 말 속에 담아 있는 거예요. 곧이라는 말이 뭐 즉시 즉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애챔이에요. 애챔. 그러니까는 생각하기를 번역을 하기에 참 곤란하잖아요. 애챔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뼈, 그리고 뼈, 그날에 그렇게 번역을 해야 직역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직역으로 하면은 이게 도대체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 말들이 막 그 단어가 막 사용되는 것처럼 아무거나 막 사용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곧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만은 이 말은 이제 여기에 들어간 모든 그 이제 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은 곧 이시와 이샤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에베소서에는 그 말을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나, 즉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은 이시아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러니까는 이런 뒤에 말들, 에베소서 지금 뒤에 말들. 그러니까는 이 말을 듣고는 그런 것처럼 너 아내 사랑하고 아내를 갖다가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 그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 대한 지금 부부에 대한 교훈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이게 교회에 대한, 즉 성도는 남편을 공경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 뭐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공경하는 거, 그건 비밀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지금 성경은, 그래서 모든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또 우리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기록됐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대부분이 지금 현재의 남편에게 공경하라. 물론 공경해야죠. 남편도 공경하고 아내도 사랑해야죠. 그거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그 부부간의 교훈 같은 거야 뭐 성경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유교의 경전에도 많이 부부가 이제 화목할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화목, 국가에 충성하고 이제 그런 거.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여기서 이 고시라고 시작하면서 이 고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벌써 이게 지금 방주에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짐승에게는 뭐예요? 짐승에게는 그 자카르와 네케바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요거는 이게 수고 이게 암이에요. 그러니까는 암수로 반드시 암수로 들어가죠. 거기 보면은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그러니까 암수라는 데에 그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2씩 들어가든지 7씩 들어가든지 반드시 암수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게 이제 숫자와 관계없이 암수가 반드시 같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할 때는 암수 뭐 한 쌍씩 처음에 말이 이제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한 쌍씩 그렇게 7쌍씩 이렇게 들어갔다 7씩 들어갔다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과 뒤가 숫자가 틀리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뜻이 이제 아니라는 것을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방주라는 곳은 방주는 바로 성전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방주는 나중에 이제 성전으로 이제 모세 때 성막으로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으로 지어진 것. 즉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성취되는 거죠. 성전이 성취. 방주도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돼요. 이거는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요거 전에는 에덴이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에요. 이게 에덴이 방주로, 방주가 성전으로. 그래서 예수로
성취되는 거예요. 무엇이 성취되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성취돼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으로 성취된 거예요. 이미 성취된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고 천국이 된 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방주로 이제 들어가는 이 사건은 바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을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뭐 요건 여기서 끝나도록 하고, 곧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곧. 애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16절 마지막에도 그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그러니까 명하신 대로 다 들어갔다. 근데 하나님의 명하심, 명령을 노아가 그 전에는 뭐예요? 준행하였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노아가 준행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노아가 준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준행이라는 말이 이게 아사라고 그랬잖아요. 아사. 그럼 아사가 뭐예요? 이건 창조하셨다라는 말이거든요. 준행했다는 말하고 창조했다는 말이 같아요. 아사. 우리말로는 이 말과 이 말은 도저히 연결이 잘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똑같이 아사를 준행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아사를 창조로 번역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창조로 번역된 말씀이 어떤 거냐면은 이게 여기 안 적었네. 창세기 앞에 부분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했죠.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요때 그 창조라는 말이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때 아사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아사인데 어떻게 창조했느냐?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요. 이게 물론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리고 이게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 할 때는 자카르와 네케바거든요. 요게 암수라는 뜻이, 짐승으로 말하면 암수고 사람에게도 자카르와 네케바를 사용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결혼하니까 남편과 아내가 됐잖아요. 이때는 이 쉬가 되고 이거는 이 샤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창조는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금 설명하면서, 이거는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구속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적으로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돼 가지고 또 창조가 또 계속되잖아요. 결혼해 가지고 자녀를 태열매를 맺게 해 가지고 창조되는 거. 근데 육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는 번성하는 것, 번성하잖아요. 교회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어도 내가 복음으로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번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번성이에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는 인간이 많아진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교회가 점점 증가하고 번성해진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행에 대해서는 뭐 먼저 시간에 다 얘기를 했죠. 결국 이 방주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고 은혜를 받는 날이고, 그리고 방주가 닫히는 때가 바깥이죠. 방주 바깥이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심판의 날이에요. 죽음과 저주의 심판의 날이 방주 문이 닫히는 날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것도 소개를 했던 말씀인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옛 세상을 용서치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이 방주 바깥에 있는 그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요게 결국에는 옛사람이에요. 우리 옛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옛세상 아니면 바로 새 세상이겠죠. 새하늘과 새 땅. 이거는 바로 새사람. 새사람을 구원하시는, 옛세상 하니까는 우리는 시간적으로 자꾸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옛세상, 옛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모형을 이 사건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여기서는 의를 전하는 노아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머지 7 식구를 구원하시는,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니,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결국은 방주문을 갖다가 누가 닫으셨는가? 글쎄 노아가 닫았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방주문은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지금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놓으시니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닫으신 거죠. 근데 한 가지 우리들이 이제 그 신약에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 내용을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자,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여러분이 이제 뭐 잘 아는 내용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제 그렇게 묻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질문을 또 하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즉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너 복되다. 근데 그거 네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가지고 네가 신앙 고백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또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페트라예요. 베드로를 이렇게 페트라. 너는 페트라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이거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래서 네 이름을 페트로스라고 페트로스 이게 이제 우리는 이것도 베드로고 이것도 베드로라고 했죠. 이거는 반석이고 요거는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 이름이에요. 누구? 베드로의 이름이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베드로 이제 다 하지만은 그 헬라 말로는 페트라라는 거는 반석의 사람 이름이 아니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라. 페트로스라고 해라. 이게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네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야 라고 새로운 이름을 줬어요. 자, 그러면 그 전의 이름은 뭐예요? 그 전의 이름은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자, 시몬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메마른 황량한 광야를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이 반석에서 뭐가 쏟아져 나와요? 물이 쏟아져 나오는 즉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말씀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너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너 네 이름 베드로라고 해라. 페트로스라고 해라. 그거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네 이름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또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자, 이 말 때문에 로만 캐톨릭 천주교죠. 로만 캐톨릭은 이제 로만 캐톨릭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구교 즉 천주교예요.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이제 추대된 거예요. 그리고 대대에 지금까지 몇 대 교황이 계속 이제 교황 제도가 이제 된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아주 그냥 그 기둥 같은 게 이만한 돌 같은 것들이 쫙 올라가지고 큰 성당을 지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 성당 지을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가지고 종교개혁 그 전에 그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교회를 지은 거예요. 왜 베드로 성당을 지었느냐면 베드로 네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죽은 시체
시체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주교가 교회를 여기 이 베드로를 그거다 묻고 그 위에다가 베드로 성당을 의리의리하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어요. 뭐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한번 보고 싶지만은 뭐 이 돌 기둥 하나가 그냥 어마어마한 돌로다가 이렇게 지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야,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말을 그대로 지금 실천했죠. 로만 캐도릭은 반석 위에. 예. 그 베드로를 반석이니까는. 근데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죠. 베드로는 이건 누구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금방 또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이 그 뒤에 바로 나와요. 그러면 사람이라면은 여기다가 어떻게 교회를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은 흔들리고 죄를 지었다가 또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가 또 죄 지었다 하는 그 사람에다가 어떻게 교회를 짓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극히 표면적으로 말 그대로 그 베드로를 갖다가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신앙 고백에다가 세운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칭찬하고 이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하고 이걸 내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뭐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그리고 신앙의 고백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진짜로 하나의 퍼포먼스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진다. 이들의 그 교리가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되고 교회에 가입시키고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영세를 주고 그래요. 그거는 여기서 영세 받지 않고 바깥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는 가족 중심이에요. 가족이 되면 부모가 이제 이 천주교 신앙 가지면 자녀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이제 저거 돼요. 물론 전도도 하지만 초대 교황을 갖다가 베드로라고 하고. 자, 이런 현상은 성경 말씀을 아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다가 어떻게 교회를 세요? 흔들리는 베드로에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도망갔는데 거기다가 무슨 교회를 세워요? 이거는 바로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즉 베드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자예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 내가 너한테 준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신앙을 통한 이제 천국 열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권자죠. 천국을 그 문을 열고 문을 닫을 수 있는 주권자죠. 천국 열쇠는 그 사람도 진짜 천국 열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왜 예수님을 해필이면 베드로한테 주셔가지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죠? 베드로가 바로 다른 사람들은 요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만 했나요? 그때는 베드로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사건을 그대로 들어서 지금 이 사건이 전개됐거든요.
로만 캐토릭에서는 베드로 시체를 어떻게 가져갔지? 글쎄요, 뭐 근데 우리가 거듭 얘기했지만 진리를 아는 데에 목적이 있지. 사람들은 그런데 자꾸 관심이 많아. 지금 두 사람처럼. 아, 베드로 시체가 죽었는데 그 어떻게 이거 하여튼 뭐 누가 이렇게 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는데 누가 뭐 하여튼 장사를 지냈겠죠. 그게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그거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알아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시체가 어떻게 됐든 썩었든지 여기에 묻혔든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천국 열쇠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상징일 거예요. 상징이죠. 거기에 무슨 황금 열쇠가 지금 이 교황이 지금 뭐 대대로 지금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때 황금 열쇠를 줬겠어요? 막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무슨 황금 열쇠를 줬겠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제 초대 교황으로서 계속 그 열쇠가 어떻게 해요? 계속 전해지는 것으로 상상을 할 거예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그냥 상징적으로 그들이 돈이 많으니까 만들어가지고 보관을 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결국 천국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한번 이것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차례대로 요한복음 9장에서 10절까지인데 10장 천국 열쇠 주인이 누군가. 10장 9절로 10절까지. 내가 문이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내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이 문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문이다. 여기서 문이 예수님이 자신이 또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즉 하나님의 양식. 그러니까 예수는 문도 되고 또 그 들어가는 그 성도들의 생명의 양식도 되고. 그러면 주권자는 당연히 누구예요? 주권자는 예수님이 주권자죠. 무슨 베드로가 거기서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게 하는 주권자의 문을 닫고 여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천주교는 사실은 이런 교리 속에서 천주교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매우 그냥 겉으로 형식적이고 겉으로 겉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교리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겉은 속을 알게 해야 되는데 겉에서 끝나면 이게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고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이게 결국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형식적이고 바리새인 같은 거.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구원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풍성함. 이걸 말하는 거죠. 율법을 한마디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 도적질했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바로 율법을 제 것으로 지난주에 설명했죠. 제 것으로 마음대로 제 것처럼
이거 지난 시간에 찾아봐요.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바리새인이 유대인들의 스승이잖아요. 바리새인. 율법을 지켜라. 제일 중요한 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그렇게 하는 자들은 다 몰아서 여기에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너희 아비는 뭐예요? 마귀다. 마귀가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 이만희라든가 박대선 장로라든가 이단자들이 이게 아니라 바로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가리키는 자, 예수로 가리키지 않고 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마귀가. 그러니까 뭘 먹으라? 선악, 지식, 나무로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게 율법으로 먹으라는 얘기는 바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 지식, 나무예요. 최초의 율법이에요. 선악 먹지 마라 한 그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율법으로 이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먹으면 행위로 먹는 거예요. 행위로 지키는 거. 이거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로 보아야지. 겉으로 보면은 율법으로 보이고 속으로 보이면은 예수로 보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이 있고, 지난주에 다 소개를 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천국물에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여기는 안 적었네요. 10장, 여기 10장 8절,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1장부터 18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자, 나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있어요. 먼저 온 자. 여기서는 뭐예요? 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이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인데, 율법으로 보면은 먼저 온 자는 뜻이에요. 이게 율법이 먼저 왔다, 나보다 먼저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알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이제 강도 만난 자가 이제 이게 이제 우리란 말이에요. 강도 만나서 죽은 자나 마찬가지야. 가만 놔두면 죽는 자예요. 근데 강도 만난 자를 만날 때 누가 제일 먼저 왔어요? 그 생각 안 나죠? 이게 제사장이 먼저 오고, 또 그 다음에 레위인이 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 왔냐면 바로 사마리아인이 왔어요.
그 사마리인이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먼저 온 자들이에요. 그럼 뭐야? 제사장, 레위인. 요거는 제사장이 나쁘다는 강도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뽑으니까 이게 다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 이에요. 그 상징이니까는 당연히 먼저 오죠. 그림자고 상징. 그래서 율법이 먼저 온 거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은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려고 율법이 온 거예요. 원래의 목적은. 그래서 먼저 온 게 뭐예요? 그게 예언이잖아요. 예언. 먼저 율법으로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언약한 거예요. 이거와 이거는 같은 의미예요. 뭘로 왔어요? 그림자로 온 거예요. 예수의 그림자로 율법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지키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 지나가 버리잖아요. 여기 다. 이 사람들이 이거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 강도 만난 자가 이게 이제 성도인 나거든요. 나를 구원할 자인 예수님인데 이들은 그냥 지나가 버려서 율법이 이렇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죠. 모형과 그림자는 먼저 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체를 알려주려면은 미리 그분이 누구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모형으로. 그래서 이 모형 다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그림자. 근데 실체 대신 예수를 알려주기 위한 모든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동원된 레위인도 제사장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성전도 방주도 다 모형이에요. 다 예수를 알려주기 위한.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다는 건 교회를 함께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우리 성도들.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내가 들어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반드시 내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면 뭐예요? 성경을 갖다가 지금 암수라든가 노아의 처라든가 이게 다 이제 우리가 거기 함께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 그림자적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면 성경 보나 마나. 성경은 그거 보는 거예요. 누구? 예수에 대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고 곁들여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나. 이게 생명록에 기록된 거예요. 생명록에 계시록에 있잖아요. 내가 생명록에 이름을 기록한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에서 제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생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리고 이 생명록을 거기에 보면은 이게 비블로스예요.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성경이에요. 성경. 그 성경에 생명록이 그러면 성경 따로 있고 생명록이 따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비롯한 성도들 이름을 쫙 적어놓은 그런 책이 아니라 이 생명록이 바로 비블로스, 주의 비블로스라는 말은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디, 내 이름이 어디 있어? 암만 찾아도 없지. 근데 성경을 자꾸 깨닫게 보면 요 속에 내가 가득 차 있어요.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서의 나, 아벨을 죽인 가인, 아벨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죽인 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내가. 이건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계시록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분은 벌써 지났네. 한 가지만 딱 하고 하면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3장 20절이에요. 계시록의 3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되더라고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계시록이지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을 대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예수님을 마음문으로 어떻게 해라, 영접하라라는 교훈으로 거의 해석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세요? 그렇게 보이죠? 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두드린다라는 말이에요. 두드린다. 그리고 문 밖이라는 말도 문이라는 말이 뒤라예요. 뒤라. 그리고 밖이라고 한 말이 에피예요. 에피. 자, 그러면 문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정문이에요. 정문. 그리고 입구예요. 들어가는 문, 입구. 밖은 가. 옆이라는 뜻이야. 뭐뭐 앞에도 돼요. 앞에. 뭐뭐 앞에. 그리고 뭐뭐에 대하여 하는 에피는 많이 쓰여지는 전치사예요. 대하여.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정문, 입구라는 말인데 지금 거기서 두드린다. 이게 굉장히 오해가 많은 말이에요. 두드리. 여러분 두드리라는 말도 알죠?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렇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근데 이 두드리라는 게 거의 다 뭐냐면 놓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놓고 하는 걸로. 근데 이 두드리다라는 말이 이 클루오거든요. 클루오. 그러니까 제가 산상수훈할 때 좀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 클루오. 근데 이 클루오는 저기도 나오죠. 지금 말씀대로 내가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런 말이죠. 그때도 클루오예요. 요 두드리라. 근데 이거를 거의 노크로 알고 있어요. 노크. 톡톡톡톡 두들기는 거. 근데 이 말은 구약으로 히브리 말로 하면 라카야. 나카예요. 히브리 말로 하면 나카라는 말이에요. 근데 나카는 뭐냐면은 출애굽기 17장 6절 찾아보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이거 보면 물이 없는데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말라서 이제 막 원망하는데 거기서 이제 반석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치니까는 물이 쏟아져 나오죠. 그때 이 치라가 바로 낙하예요. 그리고 이걸 신약에서는 두드리다라고 번역이 된 크루오예요. 자, 그러면 이 낙하의 뜻을 보니까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이게 때리다예요.
때리다. 채찍으로 때리다. 채찍으로. 그리고 살해하다. 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때리고 죽일 정도로 때리는 거예요.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상황이 바로 라카예요. 그러니까 반석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면 거기서 샘이 솟아오른다. 그런 뜻이에요. 이 출애굽기의 내용. 그리고 그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러면 문 밖에서는 뭐를 두드려?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정문 입구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 성소를 보면 알다시피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 이제 물도문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제 휘장은 되는데 정문이 있어요. 그 정문 앞에서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사람 이렇게 이걸 두드리는 걸 거의 놓고 해. 그러니까 내 마음 문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놓고 하면은 네가 문을 열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거는 주권자가 누구예요? 내가 주권자가 되잖아요. 문을 열고 닫는 거는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닫는 것도 주님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주님이 원인이 되는 거고, 예수를 믿는 것도 주님이 문을 강제로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설명했잖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천국이 침노에 들어오는 것처럼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완전히 인본주의죠. 내가 문을 열면은 들어오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문을 닫으면은 예수님이 못 들어가고 문 밖에서 계속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거는 지금 성경에서 문이라는 말도 이게 정문, 입구, 특별히 문도 여러 가지 정문, 입구, 여기에 어디로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앞에서 살해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목사들 모임에서 이제 춘천에 왔던 모임에서 이걸 갖다가 이게 설명했더니 도저히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문을 열어야지. 다 목사님이신데 이런 말 해가지고 좀 죄송한데 결국에는 여기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여기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열리는 문이지 내가 여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여기서 칼로 살해돼가지고 맞아서 살해돼가지고 그래서 채찍으로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맞는다는 뜻이 있어요. 라카. 여기에는 이런 뜻으로 돼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뭐 그런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근데 이게 구약으로 가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죽이다. 살해할 목적으로 죽이는 것을 말해요.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이제 7장 16절까지의 말씀을 마치면서 결국 구약의 여호와께서 문을 닫는 주권자인 것은 바로 신약에 오면 바로 그 주권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문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초청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17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